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예배하게 나오신 주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장소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두려움이 올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딸을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딸을 잘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딸은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이 딸은 어머님의 권유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잠시 이제 교회를 둘러보는데 딸은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모여서 다른 여집사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남자들은 모여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과 성도들이 막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실에서는 밖에까지 들리는 다투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은 화를 내면서 자기 어머니는 손을 붙잡고 빨리 집에 가자라고 생겼습니다. 그때 조용히 지켜만 보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사람만 보는구나. 이 말에 이 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신이 보는 수준이 정말로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내 수준만큼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매치기의 눈에는 소매치기 할 만한 사람만 찾습니다. 자꾸 거짓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가 거짓과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섬김만 보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랑을 느낍니다. 꿈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누추한 것, 그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곧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타와 같은 우리의 시선,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선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시선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눈이 가는 길입니다. 눈의 방향이라는 문자적 뜻이 있고요.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 몸은 또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2절 앞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의식주,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 것보다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됩니다. 환경에 집중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심지어 목사에게 집중해도 실패합니다.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제도나 또 교회 규모,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불뱀에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요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저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고 있지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의 앞길이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균실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올 때 그의 종탑은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은 교회도 쓸어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휩쓸어 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소한도 4명 이상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다에 익숙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거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밤 4경까지 출발할 때는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밤 4경 우리 시공을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똑같은 기사가 요한복음에 모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출발해서 가는 데까지 10여리 우리 그로만 하면 한 4km에서 5km 정도 갔는데 거기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풍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더라. 분명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지만 풍랑이 이 제자들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합니다. 그때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괴로워하는 제자들이 찾아오셨던 주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도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고 떠납니다. 폭풍을 만나면 다 도망갑니다. 회사도 가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폭풍을 만난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늘 조롱을 받고 그래서 낮에 물길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그 젊은 청년을 살려주셔서 그 과부에게 다시 들려 주었습니다. 12년을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 그래서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았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삭개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고 돈을 많이 가졌지만 많은 돈과 지위로 이 삭개오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합시다. 사람들은요, 폭풍을 만나면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거나 또 상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환경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왜 폭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폭풍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갈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이때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도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혹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풍랑에
빠졌다면 이 베드로처럼 간절하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는 순간, 순식간에 정말로 폭풍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폭풍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세 번째, 폭풍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키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항해를 예수님께서 먼저 지시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항해를 하는 게 위험 요소가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순종을 해서 배를 띄워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인생의 풍랑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항해하는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왜 이 풍랑을 주셨을까? 분명히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없을 것이다, 풍랑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다 아셨을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것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가운데 보냈던 이유는 뭘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쳐서 풍랑은 사라지고 잔잔하게 됩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들을 이미 경험했어요. 방금 사실 이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지금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자연 세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지금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약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방금 전까지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람과 풍랑을 다 잔잔케 하는 그 순간에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상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항상 편안한데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이 올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옵니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폭풍은요, 믿음의 테스트요, 성장의 기회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속에 있거들랑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풍랑의 훈련을 다 극복했을 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시험을 받으면 누구나 다 잠깐 근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련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극복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연단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냥 한 달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한 달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죠.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목적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련과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폭풍은 만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폭풍을 만났고요, 자식들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겪었고요, 죽음의 위를 만났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토플레디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잔병에 맞아가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4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지은 찬양이 이겁니다. 제가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선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까?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욱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니까 집에 있는 액자에 나오는 예수님 그 성화 사진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령이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니.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인생에 두렵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는, 누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준다고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사랑을 베푸시고 문제 해결점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은 열중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결국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서 마침내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합시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잡고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